원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서 다 끝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저는 혹시나 이거 성도님들이 시간 많이 간다고 불편해 할까 봐서 들으려 성경을 쪼개갖고 조금만 읽어요. 그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저를 생각해 보면 압축해가지고 전부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혹시 실수할까 봐.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한시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그 말씀 다 아시잖아요. 그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딱 왔던 것이 뭐냐, 바로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쓰이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저한테 박혔던 말씀이 너희는 충성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서 떠나는 게 없이 늘 충성을 해야 하는 것, 충성이 뭔가, 그것이 오늘 이 4장을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본질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게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7교회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신앙인들 앞에 놓여 있는 게 7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교회, 부자인 교회지만 또 그런 교회, 또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데도 잘못된 이단 사상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7교회 중에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약하지만 말씀을 따르고 충성하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 그러면 요즘 목회자들이 볼 때, 교인들이 볼 때도요,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요, 자기들도 유세해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그 교세를 앞장 세우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가만히 봐요. 부자라고 해서 큰 교인 많은 교회가 다 다닙니다. 근데 저는 필라델피아 교회 보면서 소망교회가 자그만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르고 충성된 그걸 지키면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고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나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은 말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 신앙의 본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 중에 나오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일집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있는가? 이 사람들은 그 왕 같은 그걸 얘기를 하는데 잘 살았어요. 풍족하게 살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풍족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지금 4장 1절부터서 5절까지 쭉 나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따라가는 그 삶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고 소망교회를 생각할 때 노정호 권사님, 오양순 권사님을 빠지지 않고 등장해요. 제 생각 속에 기도할 때 연세가 있으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노 권사님도 새벽 예배를 하시고 목사님이 요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교회가 새벽 예배. 저는 그거를 몇 년 전부터 기도합니다. 이러다간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없어지고 주일만 지키게 될 때가 오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로운 성교회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를 하라. 너희가 지금은 애들을 키우니까 새벽 예배를 못 나온다. 하지만은 나이가 들면 새벽 잠이 없어져. 그럼 그 아까운 시간은 어떻게 해요? 내가 떠나도 남아있을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 예배도 나갈 수 있고 하는 걸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고향인 여수에서의 신앙생활, 그 다음에 여주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부천으로 이사와서의 생활, 서울 사람들을 대하면 이것이 명확히 달라요. 여수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영적 수준이 무지 높아요.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잘못된 그것이 있는데 자기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명확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도 지금 뭐이 지나가고 용이 지나가고 그런 하나님 없어요. 그럼 잘못된 영이 들어와서 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바로잡고 또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 목사의 머리 위에 서가지고 목사를 비방하고 뭘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리시키고 못하게 하고 그거를 가르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더 높다, 많이 한다 그런 거 일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분이 암도 낫게 해주시고 이런저런 모습의 암을 낫게 해주셨는데 저는 당연하다고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신이에요. 근데 신인 하나님이 못할 게 어디가 있어요. 그치요? 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지금까지도 자랑이라고 하는 티끌 같은 것도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따가 해야 할 말씀 중에 제가 기도와 권면에 대한 말씀을 오늘의 말씀에 그걸로 삼았습니다. 삼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이 4장 말씀을 가슴속에 확 외치게 했던 거는 본받는 자 오늘 제목입니다. 본받는 자 되라.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먼저는 내 가족들한테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도 저는 그 답이 없어요. 내가 본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디까지가 주님이 원하시는 본이 될 만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님들도 계시고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청년이지만은, 근데요, 우리 선교회를 제가 여기 할 때 우리 선교 회원들한테 보면 권사도 있고 나중에 장로도 될 사람이고, 저는 그렇게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 선교회 애기들한테 교회에 오면은 뭘 하는 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말씀하고 찬송도 하고 어쩌고 하는데, 뜻밖의 우리 지효가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지효를 우리가 보면 정말 저도 막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이쁘거든요. 그것을 어린 지효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 아빠보다 100배 낫다. 장로님 맞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지를 사랑하는 것을 어디 와서 교회에서 오니까, 교회 오니까 성도님들이 지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교회는 사랑을 주는 데고 지는 받는 걸 아니까 걔는 그대로 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깊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 우리 교회 평신도의 대표니까 늘 장로님 해가지고 이렇게 지적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첫 줄기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임장로님이 복을 많이 받을까.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거는 젊으시고 건강하셨기 때문에, 물질에 아직 자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걸리는 게 뭡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요, 제가 김 권사님 의심하지 마세요. 장로님을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을 통해서 김정희 권사를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그걸 통해서 광의를 위해서 3년 이상을 하나님 집중 기도하게 하셨어요. 뜻없이 행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정민이 눈 뜰까요? 정민이가 여기 있는데요, 정민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쭉 하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마음속에, 내가 정민이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 마음속에 누구를 향해서 미워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주께서 주실까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제가 요즘은, 오늘은 안 했지만 정민이한테 말도 하고, 다 하나님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정 권사님, 아까 그거의 권사냐 그랬잖아요. 권사님 나한테 정민이 기도 부탁 안 했잖아요. 안 해도 기도를 자동으로 하게 돼요. 왜? 성경은요 그렇게 가르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새벽에 절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 못하게 하신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난 네 위해서 기도해,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그런 소리는 안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내 백성, 소망교회에 앉혀놓은 교인들을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수술 끝나고 해도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무 소리 안 해도 임명숙 권사님 같은 경우도 걸어가는 모습 보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계속하도록. 기도라는 것이 오늘 제가 강주선 집사님한테 처음 얘기했는데 우리 임명숙 권사님이 가신 2주 동안을 그 자리가 그 모습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미리 이해하고 들으시라고요. 이 자리에 임명순 권사님이 안일을 2주 동안 했는데 그분이 새벽에 제가 나오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럼 들으면 저는 기도하라는 것으로 알고 기도를 하는데 2주 동안 있는데 너무 제가 가슴에 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집사가 강씨보다 임씨가 더 낫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실은 그럽니다. 임권사님의 기도의 줄을 강집사가 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제가요 말씀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해도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한우 썼는데 저를 통해서 간증하게 하시거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지라도 기다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을 제 입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을 하게 하려나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는데 이제는 그냥 포기했어요. 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벽 예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기 한 사람은 성경을 파고들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사람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너는 어떤 걸 택할 것이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맞다. 성경을 파고오면 성경학자는 뭐하래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루 내일 성경을 찾아요. 그리고는 하다가 제가 아이고 그만두자 이래갖고 내가 성경학자 될 것도 아니고 자주 그 말을 해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성경을 파고들다 보면 무지 재밌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내가 권사님 전에 나는 하는 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는 저 평신도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그걸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목사한테 맡기만 제가 존칭 안 써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파고들고 하는 거는 목사님 몫이고 저는 제가 신앙생활한 그 범위에서 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이제 또 새로운 선교회 자랑을 좀 할게요. 새로운 선교회는 우리 집사님들한테 어쩌다가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계속해도 되겠냐 안 되겠냐 싫다 하면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안 하겠다는데 그대로 해주라는데 한 번요 우리 임선희 집사가요 권사님 이런 말씀을 어디 가서 들어요? 저는 엄마한테서도 못 들어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요 장로님 제가 성희 집사님이 그 말 했는데
집에 가서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왜? 내 자식한테서도 안 들어본 소리. 그리고 진정으로 성희 집사가 말씀을 듣고 지 가슴 속에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로운 성교회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중에 나이가 더 들고 나 같은 위치에 있게 될 때 성령이 때에 따라서 기억나게 하심으로 뒤에 오는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이렇게 같이 듣고 보고 전하게 했던 사람들이 생각지가 않는 때에 권사님이 옛날 했던 그 말씀이 딱 기억나면서 이렇게 하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저는 우리 새로운 성교회원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저는 우리 남편한테도 사랑한다는 소리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새로운 성교회는 너무 사랑하고 귀하고 그 증거가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가 그 심정이 되어가지고 기도해요. 너무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안쓰러워. 왜요? 남자들이요 여자 말 듣는 것 같아요. 정말 안 들어요. 전부 질과 잘났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의 심정이 돼갖고 생각하면서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고 마음을 얼마나 상할까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저를 본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오늘 14절로 있는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부유하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뛰어났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시대가 넘어갔다고 하지만은 한 40년 전 이럴 때 우리가요 그 미자리 교회 그런 데 가면요 우리 그냥 내내 울다 왔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다들 잘 살고 그렇게 하지만은 아주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따라오는 게 뭘까요? 교만해진 겁니다. 그럼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런 게 없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 말했는데 교회 몇 명 모이냐 그러면 절대 답을 안 해요. 그래 놓고 저는 그래요. 많이 모인 거이 좋은 거냐 그래요. 근데 그런 큰 교회 다닌다고 교인들조차도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옷장 벗어도 될까요? 네. 제가 열이 나나. 오늘 야단 맞췄잖아요. 강씨가 임씨보다 못하다고. 본인이 그냥 그렇다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나와서는 우리의 삶이 편해집니까? 안 편해집니까? 편해져요. 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을 중요시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받은 은혜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자궁암, 무슨 질암, 뭐 무슨 암이라고 그러지, 그 암들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랬는데요, 이제 이 얘기는 이따 기도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일만 스승이 많다는 것은 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일하는 교사들은 많이 있지만은 나는 영적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가 영적인 얘기라는 것을, 영적이다는 이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 마귀 귀신 하는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로 저를 보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은 나는 영적인 아버지다. 그래서 일만 스승은 많이 있지만 아버지는 하나다는 것.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너희를 낳았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우선 다른 사람은 둘째고 자식들한테 네가 엄마를 본받아라, 아버지를 본받아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를 위시하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근데 저는 옛날부터 이 말씀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한테는 안 했지만 우리 아들 부부한테는 장로로서 아빠가 했던 것만큼만 해라. 또 제가 하는 일이 괜찮다 하면은 그것만 따라주면 좋겠다. 애들한테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좋은 것만 너희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저 자신도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아까 점심을 먹고 났는데 우리 재현이가 삼촌이 전화를 좀 해달래요. 저는 오늘 핸드폰을 안 갖고 왔어요. 맨날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전화를 했구나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 제가 이 시간에, 오후 시간에 예배 참석을 하고 했는데 도저히 한 시간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엄마 기운도 없고 뭘 드시지도 못하고 했는데 제가 가면 좀 힘이 날까 엄마가 그래서 그걸 너무 세게 그래. 눈을 딱 뜨니 그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에 대기가 나 때문에 오고 싶어 하는데 지 형편이 그러니까 이걸 이렇구나. 그래서 아니다, 난 네 그럴 줄 알았다. 괜찮아, 오지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김대규 권사가 기억나시거든. 모든 것이 안정돼서 소망교회로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 먹을 때 영이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 민집사님한테 부부한테 살짝 얘기했어요. 그거는요, 우리 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오늘 저한테 새벽부터 했던 것이 영이 같기 때문에 이거 통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아들을 만나면 얘가 무슨 말을 할 거를 보여요, 그냥. 그래서 부부가 영이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꼭 부부가 영이 하나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 기도할 때 40몇 년 전부터 우리 부부가 영이 하나 되고 특별히 대교와 저와 장로님이 영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영이 하나.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걸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언제 제가 말씀드렸죠. 헌금을 하는 액수에 이르기까지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부딪혀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 저한테 딱 오거든요. 집사님. 그러면 뭐라고 해요? 여자인 제가 먼저 얘기하면 남자들이 좋아해요? 아직 결혼 안 해봐서 모르지요. 싫어해요. 열이면 열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뭐예요? 기도로 하나님. 남편한테도 저한테 주시면 하나님 뜻이면 그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먼저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지요? 그러면 이해요. 그 답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단 한 차례도 헌금에 대해서 틀림이 없어요. 제가 받은 액수를 100만 원이면 100 그래요. 그럼 당신이 받았으니까 그대로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남편이 볼 때는 박수편이가 은혜 받아갖고 저러고 댕기는데 나한테 온 것이 맞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래서 장로님보다 제가 앞장서서 하는 게 없어요. 헌금. 돈 나갔는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오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헌금에 대해서요. 옛날부터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 대로 지금 이거 생각지도 않은 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헌금 어디로 간다면 교회 개척교회를 간다면 우리 장로님 100만 원이 오는데 그러면 당신이 그리 받아서 합시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헌금으로 인한 부딪힘이 전혀 없어요. 기도해보세요. 리스나 다 해보세요. 진짜 그랬어요. 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고향 얘기는 은사받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꺾을 것 꺾게 해주시고 고칠 것 고치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주를 가니까 여주는 또 영적인 이것이 우리 고향에 비하면 반도 안 돼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 전부 잘났네. 그래가지고 상담을 받으러만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상담을 해도 늘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걸로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도 알아요. 열이면 열 저도 알아요. 그러면 제가 근데 왜 왔어요? 집사님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답을 알고 있는데 왜 뭔 말을 하러 오냐고. 그게 영적인 교만에서 풀어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저 설교 아니야. 그렇게 합니다. 왜? 직접 그 사람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우리 부처는 어찌나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우리 교회 제가 잘나서 상담 받으러 오라 안 하잖아요. 장로님 보실 때 제가 잘나 보여요. 똑같은 성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내시면 저는 최선을 다한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이기 때문에 오실 때 그냥 오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사올 필요 없고 꼭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면 본교회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어줬는데도 묵묵부답. 그거는 왜 그럴까요? 나태함에 빠졌기 때문에.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교만이 아닌 나태함에 빠졌다. 근데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전에도 그랬죠. 베니라 판에서부터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 너는 이 교회를 청지기다 했어요. 청지기가 뭔지는 아시죠?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의 소설을 보면 누구 양반집에 청지기인 이서방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외국 작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집사로 번역했어요. 우리나라는 청지기고 그 사람들은 집사.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시대 외국풍 따라가느라고 이제 집사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맡아서 하라니까 그날부터 저는 교회에서 베니판에서 자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자, 한 달 반 전에 여주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에 모녀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이 분이 좀 이상해요. 근데 딱 교회에 등록을 해가 하는 소리가 제가 우울증 환자입니다. 문제래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면 요즘은 8, 90%가 다 우울증 환자예요. 그리고 하는데 교회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밥상에 앉았다가요. 이걸 뭘 사람이 먹을 거라고 이거를 밥을 주냐고 그러더래요. 그건 우울증 환자가 아닌 여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나와서 공예배 때요. 대표 기도하는 거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적어서 하는 거예요. 중복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써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하니까 무슨 기도를 종이에 적어가지고 하는 교회가 어딨냐? 또 알을 썼대. 그리고 또 찬송을 하면 요거 아까처럼 뭐 틀어놓잖아요. 뭔 교회가 저런 걸 틀어갖고 오냐고. 뭐든지 나와서 열어보는데 권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권사님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물리친 기도하세요. 근데 그분은 우울증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물리쳐야 돼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엄마는 치매가 있고 딸은 자기가 우울증 환자라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한 달이나 지났는데 전화가 또 와서 권사님 이제 부흥이 되려고 하는데 이 권사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해봐서 알아요. 수요일날 목사님이 아침에 떠나가지고 못 오니까 그 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어요. 그날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 이럴 때 어쩌면 좋냐고 그랬어. 권사님 혼자 가서 그냥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세요.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하는 거예요. 자, 새벽에도 목사님 안 와. 새벽 예배가 없어. 가요. 그래서 혼자 불 켜놓고 찬송하고 성경 구절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집에 가고. 자, 김재중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회사의 대장인데 사원이 그렇게 하면
뭘 많이 해주고 싶을까요? 그냥 놓쳐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니까 그 교회가 서울에서들 농촌에 살러 가잖아요. 그래서 집을 얻고 어찌고 오니까 여기에다가 저도 그 기도를 했거든요. 사람들을 보내죠. 뭐 남자들이 뭐 10명이 넘으니 그러니까 10가정이 넘어서 오고 또 여러 번이가 이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권사님 저 모녀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입을 다물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그냥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 여기저기 말해갖고 그 기도 할까요? 하지 말고 하나님 못하긴 안 해야 돼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게 모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무 뭐 없는 거예요. 그 전화가 또 딱 왔는데 제가 아차한 거예요. 물리친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 전화가 와서 권사님 물리친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면 끝나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해놓고 그 모녀가 입을 다물게 해주시든지 좋아지게 해주셔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떠나보내주세요. 큰 교회로 보낸다든지 그러고 기도했고요. 저도 할게요. 그랬어요. 권사님 저도 오늘부터 기도할게요. 자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고 끝나는 3일째 되면 권사님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 교회 안 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주일마다 그 난리를 치고 오는 사람들이 입을 막 참는다. 아무 소리가 안 돼.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옆에 집에 사람이 알려주기를 다른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같이 방송으로 예배하는 거 그거 듣고 예배한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짜는데 오라고 아니야 하나도 말고 그냥 요 남은 사람이나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요 이 기도를 물리친 기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고 막 교회를 나갔는데 눈만 감으면요 하얗게 서러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게 싹 없어지고 머리를 이만큼 푼 하얀 소복 그런 사람이 내가 혼자 이렇게 교회에서 철야를 하는데 철야를 이제 잠 안 자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와요. 그럼 다른 거 없어. 네 어찌 왔냐? 그럼 어찌가 왔냐?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해주지. 그럼 나가. 그럼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악한 영이나 귀신을 쫓을 때 뭘 해요? 명령을 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한번 간증을 한 게 있는데 순천에 있는 큰 기도원에서 오라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제가 그 얘기했죠. 어느 여자 집사가 꼭 이만한 집사인데 막 춤을 추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들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제가 그때마다 제가 젊었죠.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와 이거 오늘 큰일 났네.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럴까? 이러고 하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다른 데서 오신 분 찬송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여자 집사 하는 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찬송을 인도해야 될 사람이. 그래서 안 되겠길래 제가 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할 거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제! 저는 학생들한테도 반말 안 했거든요. 근데 당제! 그러니까 그냥 무릎 꿇어! 무릎 꿇었어. 자, 찬송가 몇 장이냐? 가만히. 손뼉 차! 그러면 손뼉 차. 왜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게 하신 것은 명령하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끝나니까 원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을 모시고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 춤을 추고 다니고 이러니까 뭐 말씀을 어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남자 어른들이 4사람이 붙들어서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은요 기운이 장사예요. 안 나갔대. 그래가지고 집회를 못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어찌인지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보내셨겠죠. 그래가지고 뒷날 그분은 그날 밤에 기도를 하고 악한에 나갔어요. 그러면 기도라는 건 우리가 악한 귀신이나 악한 걸 놓고 물리친기도 때 나가 그런다고 안 나가요. 내 믿음이 장착돼야 돼. 그럼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어디서 해야 성경을 배웠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뭐예요? 교회에 나와야 들어요. 저는 이런 감정이 저에게는 자랑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간증도 전에 했는데 호남정류 그 통근버스가 그가 몇십 미터가는 모르겠는데 연덕에서 굴렸어. 근데 이제 우리가 독자계를 하는데 그 독자 개원 중에 한 사람의 엄마가 그 차를 탔다가 지금 여러 날 동안 엎드려만 있고 꼼짝을 못하게 중상을 입었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자고 해서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그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 딱 한 번 있었어요. 거기를 딱 가가지고 이리 보니까 진짜 엎드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는 게 옛날 며칠이 됐다고. 그러고 오는데 이제 그냥 집에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나를 막 끌어당겨서 목사님 제가 혹시 기도를 해도 될까요? 그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분은 여수시내에서 하늘이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도 병 말은 함부로 말 하나님하고 바로 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소문이 난 사람이니까 어려운 처지. 그래서 기도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해달라. 근데요, 자, 딱 엎드려졌는데 척추 어느 쪽을 가고 손을요 하나님 따라요. 요리만 되어 있어요. 요리하는데 내가 명하노니 뼈야 제 자리로 들어가라. 그렇게만 주님이. 근데 이걸 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걸 확 알게 하셨어요. 그게 뭐 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슬쩍. 근데 하나님이 올리랄 때요. 미안하지만 그냥 이래요. 내가 명하노니 뼈야 제 자리로 들어가라. 그러고는 요 발밑에서부터 힘이 저에게서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쉽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도를 딱 하고 아멘하고 손을 딱 했는데 그 순간 그 권사님이 딱 일어나더니 세상에 뼈가 들어갔어요. 아멘. 그리고는
저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걸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했죠. 그 뒤에 우리 교회 앞을 지날 때 나는 너무 반가워서 권사님 근데 딱 보더니 인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볼 때는 저는 새파란 애기 같은 사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교회가 통지박사했어요. 전남에서 제일 크다 했는데 잘려졌어요. 요 강남에서부터 난리라는 거.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안 봐서 그렇지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하나님 주신 일을 다 하지도 못하고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저한테 주셨던 것, 저를 통해 하셨던 걸 참 잊지 않고 여기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게 다 나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 하지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넣지 못함이 없다. 그 말로 끝난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영적으로 내가 뛰어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교만은 나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다. 안 돼요. 겸손해져.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서 저는 우리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해도 우리 아들 내한테는 성경을 보면 나는 굉장히 도덕적인 것을 많이 본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나한테 해가 될 것이 없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진 것.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은 나같이 성경을 모르는 성경학자가 아닌 나에게도 어디를 보내시려면 거기에 대한 해설을 쭉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십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 사단이 역사하는 것 중에 제일 그거예요. 근심과 두려움. 근데 감사하게도 저를 훈련하신 하나님은 제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젖어 있는 게 아니라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되새겨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것부터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저보다 더 어렵게 힘들게 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30대까지 빨리 20년 세월이 갔으면 좋겠다고, 빨리 나의 생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 제 생일에 신앙생활을 해도 감사한 놈은 이 교회에 와서 2번인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저는 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가 가끔 애들한테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 게 없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오늘 김대규 권사가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고 죄송하다고 해서 괜찮다. 근데 그 중에는 김대규 권사도 엄마의 말로 듣고 흘려 버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도 얘기를 하면서도 강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새로운 선교회 회원들한테 꼭 2번 물었지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어려웠냐 쉬웠냐고 꼭 2번 물었어요. 그치? 그랬더니 어렵지 않다. 왜요?
어렵다 하면 목사님 설교 바꿔야 돼요. 저는 그래요. 제일로 명설교가 뭡니까? 우리가 쉽게 듣고 간직할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다들 심었어요. 그리고 잘 들어왔대요. 그러면 집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린 애들을 데리고라도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근데 순종하고 안 하고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성희 집사님, 강희 집사님, 미나 집사님 다들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박숙현을 위해서, 이경 목사를 위해서 천만의 말씀.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로운 선교 회원들한테도 저는 어쩌다 요새는 안 하다가 혜원이 아빠 보고 지난번인가 박씨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근데 혜원이 아빠를 보면서도 미래의 장로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은 안 해야 될 건데 큰일 났네. 시간 더 해도 돼요? 네. 권면에 대해서 얘기해요. 권면의 뜻은 남을 타일러 가지고 잘 타일러 가지고 알아듣도록 하고 어떤 일에 힘쓰게 하는 걸 권면이에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고 또 제가 선교회 때 말한 건 전부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권한다. 이것은 뭐냐? 권면은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은 정말로 여기 뭐지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해서 공예배라 해서 공인된 예배, 공포된 예배 얘기한 거 기억나지요? 그런 것도요, 나중에 누가 딱 물으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 그렇게 막.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권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로운 선교회에 말씀을 요리할 때요, 이 말씀이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말씀들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말씀인데 우리 회원들이 제발 이걸 다 담고 이걸 실천했으면 이걸 늘 깔려있어요. 정말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 말씀을 아까울 때가 있어요. 흘려버리고. 그 속에는 나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랑은 일치 없습니다. 일치 없어요. 그 다음에 권면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래서 사랑하고 지혜롭게 말을 전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게 권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가 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면은 가족이나 공동체 내에서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가르쳐줘요. 서로 영적 성장을 돕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은 뭐요? 아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권면이에요. 왜냐하면 안 좋은 말을 권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도구가 되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걸 빠진 것 같은데 물리친 기도는요. 자, 아까 그 원어를 놓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그 사람들 입을 닫게 해주시고 정신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전 하나님이 해도 안 되면 다른 데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그게 물리친 기도예요. 절대 우리가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간다 빠이빠이 안 해요. 간악하거든요. 나한테 있는 두려움, 사람 평생을 살면 두려움, 근심, 걱정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물리치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저에게서 두려움이 나가게 해주시고 나 앞에 가로막은 영적인 가로막. 여러분들 영적으로 가로막히면 답이 없어요. 그게 깨트려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물리친 기도를 할 때는 온 정신을 다해서 정말 네가 박살내는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참고로 저는요 저 처녀 때부터요 해만 떨어지면 혼자 화장실을 못 갔어요. 어떻게 겁이 많은지 그랬어요. 그리고 한 저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었는지 막 그런 귀신의 무리들 소복을 하고 오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는 것도 모르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하시고 성령이 쫓아주세요. 우리가 쫓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은 그 어떤 유대인들이 그 마술을 행하고 다니다가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 악기 들리는 사람한테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그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바로 물리친 기도예요.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물리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물리칠 때는요 예수님과 나와 같이 이것을 물리치는 그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도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우리 가정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